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위에 쓰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로소 혹독한 겨울을 참고 지나 주님이 허락하신 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인내의 결실이 이처럼 달고 보람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내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요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며 비록 부족하며 죄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까지 주 앞에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왔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기도하면서 저희는 너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 지금 대한민국은 광풍이 몰아치는 정치적 혼돈과 극심한 대립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불쌍한 이 땅에 친히 역사하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슬퍼하시고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부르짖음이 지금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제대의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정이 주님께 더욱더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시간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총의 주님,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에 몸을 들여 충성을 다하고자 하신 귀한 종이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 여기저기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끝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기념관 4층 정류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4월 13일까지 행정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조효섭 성도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이 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최은철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3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잃지 않은 주가 따라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망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회개와 기도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 새 가족이 되어서 등록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대구제리 공동체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교회 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환영할 분들이 계신데요, 6주 교육을 마치고 환영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하게 원하는데, 이인학, 위민재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6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서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 부활과 세상의 소망을 외치며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의말로 절망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소망을 심어줘야 할 때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이번 부활주일에 드리는 부활절 감사헌금 전액을 우리 경북 산불 피해 지역 구호 후원금으로 사용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우리 구제위원회에서 가셔서 또 이불 등 200개를 먼저 후원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 합니다. 또 의료선교부에서도 또 의료봉사 활동을 나갈 계획이 있으시고 청년부에서도 자원봉사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은 절망하고 있는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심어주는 일에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 부활주일 헌금을 특별히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제위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활주일 봉투는 하나인데 여기에 부활주일 헌금 플러스 구제헌금을 더하니까 봉투가 두꺼워지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의 부활하심과 소망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힘써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 고난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춘레불사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봄이 왔으나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당나라의 동방교가 쓴 소근원 삼수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시 구절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의 현 시국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일어난 산불로 재해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시죠.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세상의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과 상황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답답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여겨지는군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흔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인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답답해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전 먼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귀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심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이셨는가 봅니다. 오늘 주님이 평소와 다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8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시죠. 그러기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명은 쉽게 말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능력, 내 의지로만 가지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 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명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내가 꼭 이루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되는 것들이 인생에는 있죠. 특별히 두 가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지만 잘 되시던가요?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큰 맘 먹고 잘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잘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금 이 시간 기도의 끈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죠. 가만히 보면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지? 라는 인생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지혜의 모습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도망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반대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결단과 결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 삶의 전체를 걸고 결단하며 나갈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때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명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다른 이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 영적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론 난 싸움이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순간이었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승부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처음 시작하시면서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 마치는 그 전에도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건강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대구제일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히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는 결코 인간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심령을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꼭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 앞에 절박한 마음이 드셨는가 봅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표현 보니까 매우 고민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정리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감격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참 귀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혼신의 힘을 다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심각하세요? 그렇다면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와 직장의 삶에서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육신에 연약하여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은 우리와 달랐어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명자의 삶은 그러나의 인생의 반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이익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여겨지고, 기도는 바로 그거죠. 나의 뜻,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옮기고 싶은 고난의 잔, 고난의 상황, 낙심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영적인 삶의 자리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모습을 내려놓고 싶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상황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기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당하기 어렵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를 멋지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위기, 고난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죠. 성도들 혹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꼬인 관계가 풀리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영적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인을 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여기는 연례 행사처럼 맞이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의 일생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또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뭘 잘 부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갱상도 남자들은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뭘 부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상도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으셨나 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부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우리 예수님 홀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38절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의외의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 예수님께서 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셨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 마지막에 많이 외로우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구하고 있죠. 예수님이 일생을 얼고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더더욱 홀로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셨는가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마지막 영적 싸움을 앞두고 외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은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기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와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절박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절박하군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어두운 이 땅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절박함이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 모두 함께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예수님이 절박하게 그렇게 부탁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만 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절박하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졸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이 지금 제자들이 육신이 피곤해서 졸고 있었다, 이게 문제일까? 그렇지 않죠. 사실 지금 제자들은 영혼이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혹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핑계만 계속해서 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요? 분명히 말씀하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사단이 우리를 시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피곤함, 내 삶의 분주함, 생활 속의 바쁜 삶, 우리 주님 다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지금 내가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모습,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 당연히 우리 주님, 우리 형편 상황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다면 영적으로 조금 나태해도 큰 잘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사단은 우리를 향한 유혹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수록 사단의 유혹은 더 심해지는 거죠. 육신이 피곤하니까 오늘은 교회를 좀 쉬어도 되겠다, 조금 힘든데 기도 생활 좀 미루어도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교묘히 이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힘들수록 더욱 힘써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밀리면 계속해서 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에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시죠. 피하지 않으시죠.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시며 당당히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자들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단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내어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너의 물질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나를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주장,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문제는요, 생각이 너무 많고 기도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생기는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걱정을 줄여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움직이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노력하며 그 어려움을 풀어보려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 이 나라의 위기, 세상의 위기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역설적인데요,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쉽게 합시다. 내 삶에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된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붙들고 있던 주님의 손을 이제는 놓아야 되겠다.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라는 찬양이 있죠.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라고 찬양하죠. 가사의 내용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그 다음에 가사는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않을까요? 아이고 내가 괴롭다 슬프다 그래서 나 이제는 못 살겠네 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을까요? 찬송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영광 할렐루야를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절박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모든 성도가 내 삶의 절박함 속에서, 내 인생 가장 밑바닥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아무리 인생의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는 절박함도 있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매듭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짓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주의 십자가 아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피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우리 인생의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그러나 주님이 담대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 헤매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끝과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